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성태동 부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서 보시면 여호야김이라는 단어에 번호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따라가서 보시면 시드기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다의 왕조는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이 있고요. 그 다음 19대 왕으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으로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요, 1절의 왕은 여호야김이 아닌 시드기야인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보면 이 왕에 대해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과 이어져 있는 28장 1절을 보시면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직전에는 유다에 큰 풍파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이전 왕인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의 침공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유다의 공격을 주도했고 그 공격으로 유다의 고관들, 용사들, 기술자와 같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 중에는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기 직전에는
이와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드기야 시대 이전까지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또는 그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주제로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시대부터는 이야기의 주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미 바벨론은 공격에 성공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습니다.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큰 멍에가 유다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짊어지게 된 멍에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동맹을 결사하려고 했던 유다 왕 시드기야와 주변 국가의 사신들에게 이 멍에를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의 멍에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절 끝부분과 6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주셨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멍에는 느부갓네살이 준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권한이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라고 한정하시면서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한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과 10절 말씀에서 당시 거짓 예언자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힘을 모으고 주변 국가와 연합해서 싸운다면 이 멍에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벗어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 내리신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그 땅에 머물러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반면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목자의 손에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적들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탈하는 양들을 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와 막대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갑시다.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또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비산동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멍에를 벗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